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25절 26절을 합독하고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5절부터 26절 두 절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보게 될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은 창세기 전체의 최종 결론이자 37장부터 시작된 요셉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셉의 유언과 또 임종 그리고 장례라는데요. 어떤 장사를 했다기보다는 입관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찌 보면 여러분 그 미라가 딱 관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의 형태로 놔두었다. 그래서 관의 형태로 가지고 나왔는지 아니면 그것을 놔두고 뼈만 가지고 나오는지 나중에 모르겠지만 어쨌든 입관까지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좀 창세기는 1장에 빛과 생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창세기에 이제 죽음으로 마감되고 있습니다. 이게 죄 때문이죠.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죄의 심각성 때문에 인생은 누구나 그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가 창세기에 대한 이제 마무리를 지어서 결론으로 뭐 내 사건, 내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또 다음 장인, 그러니까 다음 책인 출애굽기와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출애굽을 위한 중요한 예언으로 지금 마무리를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와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식으로 결론 맺지 않습니다. 이게 창세기를 마칩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딱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지금 이제 해골을 이제 하나님께 너희들을 권고해서 나가게 할 거다. 근데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라고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출애굽기로 이어지게끔 딱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정도를 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에는 또 뭐 새벽기도는 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새벽기도를 참석할 거고요. 그 새벽기도를 통해서 또 은혜 받는 거는 계속 할 거고 출애굽기로 들어가면 또 이제 제가 또 인도를 하고 또 그게 또 끝나고 나면 또 우리 또 이제 부목사님이 인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진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 22절, 2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약 54년에서 한 정확하게는 56년까지 이렇게 조금 텀이 있는데 약 한 50년 이상, 한 54년쯤을 더 살았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기간이 특별한 일을 했던 것은 없습니다. 단지 아버지의 가족들이 애굽에 제대로 거주하도록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였으며, 그러니까 거주하며 그랬으니까 살았습니다. 살면서 가장 안정된 삶을 살도록 하는 거죠. 제가 어제도 우리 집사님한테 얘기했는데 나무가 있는데요. 뿌리를 뽑혀서 다른데 이렇게 옮겨 심어지면 그곳에서 살아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막 여러 이제 조금 이렇게 힘이 없다가 뿌리가 안착이 되어지면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이라는 그 땅에 뿌리를 내렸던 이 야곱 가문이 뽑혀가지고 어디요? 애굽의 고센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힘들었겠죠. 만약 이민을 간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이민 생활을 가장 편안하게 50몇 년 동안 사실은 다 안정되도록 만들어준 인물이 누구였다고요? 요셉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그런 부분에서는 대단한 일을 하죠. 그러면서 요셉에 대해서 할 때 110세를 사는데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어요. 50몇 년 동안 에브라임이 자식을 낳고 또 낳고 이렇게 해서 3대가 나오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 양육되었다고 나옵니다. 이 말은 이 마길이 므낫세의 아내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뭐 좀 표현이지만 첩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람 여인이라는 그 첩이 낳은 아들이 마길이에요.
이게 이제 역대상 7장에 나오는데 14절에요. 이게 므낫세의 본처가 낳은 아들은 사실은 그 아스리엘이지만요. 창세기에는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이 므낫세 자녀까지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게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지금 마기일의 후손까지도 자신의 자식처럼 키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므낫세가 그러니까 본처든 또 쉽게 말하면 다른 처든 그 안에서 이제 뭡니까 키웠던 그 태어났던 모든 자녀들을 자신의 자녀처럼 키웠다라고 보는 그 정도로 세밀하게 자상하게 했다 이 말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길의 자식들이 보면 길르앗, 베레소, 세레스 이런 자식들이 이제 역대상 이제 7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들이 나올 정도로 족보가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까지도 누가 챙겼단 말입니까? 요셉이 챙겼다 이 말이죠. 그 정도로 잘했다 이 말이겠죠. 그죠? 자, 24, 25절을 보겠습니다. 요셉도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다 했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언젠가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이룰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제가 참 주님 앞에 부족하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좀 거룩으로 좀 정말 어렵게 나아가야 되는데 부족하고 악한 생각도 많이 했던 저 자신이지만 그래도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아마 마무리를 지을 때가 올 것 같은데요. 요셉도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되었음을 알고요. 형제들과 후손들을 불러놓고 중요한 유언을 사명으로 남깁니다. 자 보십시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특히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영원히 여기에 거할 땅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여기는 잠시 한 가문이 한 나라가 되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그런 곳이다. 하나님이 잠시로 거하게 하신 곳이다. 창세기 15장에 있는 것처럼 그죠? 아모리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가나안 전체를 심판하실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다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맹세하신 땅이다.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여기가 평생 있을 곳 생각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잘 살고 편안할 곳이면 평생 있을 곳처럼 생각을 해요. 자기가 뭔가 누리고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 있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뭘 따라갑니까?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합니다. 오늘도 그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까지 시키면서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러므로 나중에 출애굽을 시작할 때가 약 한 지금 그때부터 한 360년이 지난 후인데요. 요셉의 해골을 모세가 메고 나가기 시작돼요. 그게 이제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또 제가 그 성지순례 때 그 길을 걸었거든요. 출애굽의 끝은 뭐냐? 여호수아가 요셉의 해골을 가나안 땅 세겜에 장사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제가 그 무덤을 가봤거든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그 증표를 지금 준 겁니다. 이 요셉의 뼈가 가나안 땅에 돌아옴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만에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요셉 이후로 몇 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4대가 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데 요셉의 뼈가 돌아왔으니까 4대 만에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 말도 성취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제 마지막 26절입니다. 요셉은 110세에 죽었고요.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장사를 한 게 아니라 관 상태로 넣은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에 미라를 만드는 방식이 사실은 딱 오랫도록 360년 그러니까 다시 약 400년 가까이를 요셉의 뼈를
이렇게 관 상태로 놔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셉의 뼈도 미라의 상태로 뒀겠죠. 관을 들고 나왔는지 아니면 그 뼈만 추려서 갖고 나오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관체로 갖고 나올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 당시 애굽에서 유행했던 미라의 형태를 야곱과 요셉이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진짜 제대로 그 이제 360년이 지나고 광야 또 40년 길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저 세겜 땅에 묻히게 되는 거죠. 자, 성경의 시작과 마무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조금 다릅니다. 한 권이 마치고 다음 권이 시작될 때 그렇지만 그 시작과 마무리를 언약적 관점으로 보면 연결이 되어집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거다. 그때가 될 것이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근데 그 일을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모세 전에 핍박의 시대부터 쭉 시작돼서 이제 딱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창세기에 대한 결론이라고 생각하는데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강해를 137번에 그러니까 137번을 통해서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출애굽기를 할 거고요. 그 사이에 또 중요한 말씀들을 보게 될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에 이 왕의 십자가를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것이 정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매일마다 또 이 고난 주간에 더 깊이 누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와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창세기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 저희들이 마지막 50장 21절부터 26절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에게 예언했고 그 말씀을 믿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말씀을 믿은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언약 성취를 위하여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